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또 어디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의 제1차 목표는 뭐냐면 그 땅은 남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사람이 또 원주민이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키가 컸어요. 힘도 셌고요. 성들도 든든하게 성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미리 앞서서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시혼, 그 민족들을 앞서 여호와께서 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들도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지 아니한 자이언트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신 것처럼 가나안 서편에 있는 메인랜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관심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였습니다. 왜요? 그건 내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살고 있어서 겁이 났거든요. 과연 들어갈 수나 있을까? 과연 그 땅에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늘 그 걱정이 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도 그 땅을 그렇게 사모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요 40년 동안 그렇게 또 돌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봤거든요.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가고 싶으면 그냥 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을 그들은 40일간에 아주 가나안 땅을 낱낱이 정탐하면서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광야가 어느 면으로는 그들이 나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게 마음에 이 한 구석에 있는 두려움이요 짐이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내게 있어서는 멀어 보이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광야 40년 이제는 됐다 해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지금 아닙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돼서 이제는 들어가라고 하시는 땅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힘도 있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서 있는 곳이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둔 그들의 심정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뒤로 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푸시하시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앞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운 목표가 조금 달라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캠핑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캠핑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일단 캠핑을 간다는 것은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뭐 그 정도 캠핑을 간다고 하죠. 그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내가 한 달 정도 가겠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날짜에 따라서 우리 준비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짐들도 달라집니다. 한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할 것이고 그 정도를 꾸며서 갈 것입니다. 가면 여러분들이 텐트를 치겠죠. 텐트 칠 장소를 구하고 텐트를 칠 것입니다. 며칠만 버티면 되죠. 4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을 준비한 만큼 가서 그 정도면 적당한 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4일 동안의 기후와 또 상황들을 보면서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땅에서 치는 것도 밑에 폴대를 박아도요, 그 정도 버틸 정도로 팝니다. 또 다시 빼야 되니까 거기다 콘크리트 박아가지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튼튼한 장소를 찾을 것이고, 혹시 비가 오더라도, 혹시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한 달은 버틸 만큼의 장소를 세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그 땅을 접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갑니다. 집에서 늘 밥을 먹다가 식당을 가요. 식당에 가는 건요, 모처럼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려고 갑니다. 입맛이 없거나 좀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갑니다. 식당 가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식당 가면 맛있는 이유가. 집에서는 잘 거기다가 치지 않는, 거기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입맛을 아주 매혹적으로 한번 딱 입에 넣었을 때 맛있게 하는 조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조미료도 좀 먹어줘야 돼 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한 끼 즐겁게 먹고 옵니다. 요리사 참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요리사를 우리 집에서 데려다가요. 계속해서 우리 집밥을 하는데 그 요리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뭐 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요, 계속해서 먹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먹다 보면 질리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집에 있는 밥, 뭐 조미료 넣으면 안 된다고 말은 다 하면서도요, 가서 우리는 먹어줍니다. 즐겁게 먹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그 요리사의 레시피를 들고 와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이 유익한 것 아닌 것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사는 것, 우리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이벤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삶을 산다. 한 번은 할 수 있는데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접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하면 내가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곳에서 나는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그곳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백성의 그 모델을 너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비춰지게 할 것이야. 너를 통해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되게 할 것이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야. 너는 해마다 매 7년마다 면전이 되면 새롭게 오는 나그네를 통해서 새롭게 그 아직 듣지 못했던 7년 전에는 없었던 그 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내가 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또 가리키래요. 왜 그럴까요? 이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되니까. 그들만을 위한 3박 4일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 세대만을 위한, 한 세대만을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템퍼러리로 한 것이 아니라 퍼머넌트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염두하신 것이 다릅니다. 집을 지어도 텐트를 짓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돌로 잘 짓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돌로 집을 짓듯이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단단한 말씀을, 일시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 정복 자체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뒤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관심보다는요, 어떻게 정복할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복은 했는데, 가지지 못한 것을 얻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고, 당장 가난하고, 당장 집이 없고, 그것만 있으면 내 세상이 다 좋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게 없어요. 당장 오늘만 살게 하면요. 많은 장사꾼들이야 뭐 당장 오늘만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죠. 그러나 잘 되는 장사의 식당 주인은요, 그 당장 오늘만 맛있게 안 만들더라고요. 조금 그러더라도 잘 되고 또 단골이 많은 집은요, 그 음식을 진실하게 만들면
결국은 그 집이 처음에는 별로 시시해 보여도 그 집을 또 가게 되는 것처럼 당장 한 번에 어떤 지금 필요한 것을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핀트가 안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염두에 둔 개념과 목표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소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하나님이 무게중심을 둔 그 강조점에는 그게 들리지 않고요. 주신다고 하는 것, 장복한다는 것,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것,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차지하게 되면 네 앞서서 그거는 차지하게 해줄 거야. 너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실 것이야. 그 다음에 네 앞에 여호사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시면 너는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돼. 그건 하나님께서 강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리하면 너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강조점, 액센트를 두는 것은 내가 정한 곳에서 그곳에서 매년 정한 시기 때마다 가서 너와 내 자녀들과 나그네들과 어린아이들과 성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들은 잘 몰라요. 네네네 하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만 치부하지 말고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우리 시기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 갈급하고 아쉬운 것들을 매일 그것은 바뀌지만 매일 그러면서 삽니다. 전에보다는 내 상태는 좋아졌어요. 예. 전에보다는 나의 사는 삶이 훨씬 나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요. 오늘 내가 늘 갈급해하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또 해결해야만 하는 그 조급한 이 상황은 계속해서 안 바뀌어요. 새로운 것으로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계속 생겨요. 이것만 해주시면. 그래서 원하는 어떤 목표만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쥐면 돼요. 신기한 건 쥐기까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딱 성취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요.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거는 제껴놓고 또 다른 내 갈급한 것에 다시 나의 이 감각과 나의 목표는 또다시 정해지면서 다시 또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상태는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계속 불평을 하면서 달라고 하는 그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그것과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라는 그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그의 관심이 돌아서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의 삶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늘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삶이
방향이 맞추어져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방향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이 평생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싫다고 해서도요, 건강을 위해서 편식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먹입니다. 오늘 밥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조미료 팍팍 쳐가지고 넣어주지 않습니다. 밥을 만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만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장사꾼이 우리를 대하는 삶은 당장에 필요한 이익을 원하는 삶이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 근본적으로 대화하는 것, 주는 것,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읽으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려고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빨리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가지 핑계를 들면서 이유를 들면서 자기가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앞장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건너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사실은 진짜는 뭐였어요? 세컨드 두 번째 거였죠. 하나님께서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핑계를 하나를 그냥 더 댈 뿐이에요. 그는 눈도 그의 몸도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런 것이 아님을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이 민족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널 것이다. 지금 여기는 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여호수아도 앞서간다. 그 말은 뭡니까? 장수 대신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수아와 우리의 대장된 앞세운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장군이 앞서 행해서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미 게임 끝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 뭔가 요구하시는 부담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요. 너희들은 전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으시대요. 이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들이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맹세한 일들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하신 그 증거를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시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서편 메인랜드에서도 할 것인데, 요단 서편에서도 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야. 한마디로 말해서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관심 갖지 마. 그것은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목표로 삼을 것이
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만큼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고 40년 동안 보여주셨고 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거듭 다시 말씀하게 하시는 이 내용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 전쟁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뭐예요? 가서 너희가 싸워라, 용기를 내어 힘써 정복해라? 아니에요. 그거는 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저들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자, 너희들 가가지고 힘써서 전쟁에서 한번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명령을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준 율법대로 잘 살라는 것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나는 그 일들을 내가 여지껏 너희를 약속한 대로 이곳까지 인도하였고 구원하였고 보호하여 주었고 거기까지도 들어가게 할 거야. 그거는 나의 약속이었고 나의 맹세였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젠 your 턴이 있다.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내가 할 일 가르쳐 주었지. 10계명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만 이 율례와 규례와 율법의 율례 책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옆에 같이 두라. 그렇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10계명은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 옆에는 내가 이 모든 너에게 명한 것들을 모세는 기록하고 받아 적어서 그 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까라는 염두에 두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잖아요. 이미 그들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행한 것이니까. 그거는 그들이 싸워가지고 이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기게 하신 그들, 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완전히 다 진멸하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더 이상 안 싸워도 된대요. 정복했어요. 정복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젠 됐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복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맞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보니까 그들은 이미 정복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복하는데 이젠 더 이상 힘을 못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점이 달라요. 그들이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을 무력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래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고 할 때요,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서를 쭉 보면 또 여호수아에 정복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으므로 어느 면으로는 끝까지 진멸하기가 되게 불편했고요. 끝까지 가서 완전히 진멸하기가 그들이 사실은 내적인 더 저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고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무리 다 이기게 하고 무력하게 했었어도요, 실제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 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죠. 육군이 들어가서 그거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땅은 절대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를 무력하게 하는데 강력한 미사일을 쏘고 강력한 해군과 공군의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들이 무력하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군이 보병이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 깃발을 꽂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차지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도우실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맹세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깃발을 꽂으라고 하셨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 살아야 되는 것, 그의 축복을 장구하게 영원토록 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9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서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맹세하게 행하게 하라. 자,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냐면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이 면제년의 매해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초막절은 바로 모든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거기서 자손들과 함께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그때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 초막절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갈 때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의 남녀들,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들을 배우고 그들에게도 듣고 배우게 보게 하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들이 어린이지만 지금은 이들이 타국인이지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가고 그들이 여기에 또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들이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여기서 오래 살면서 우리와 그들은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면제년 끝에 반복되어질 때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과 또 새롭게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오랫동안 잠시 잊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정복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정복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나니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그들이 긴장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뭔가를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할 만한 힘을 모아야 될 만한 이유들도 없었습니다. 다 끝났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목표는 처음부터 거기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니까 잘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복되게 하셨고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네가 이 땅을 사는데 목표로 두어야 될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아름답게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유익하니까 주신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그것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만 걱정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너에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 돌린 법,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법, 그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과 너의 후대들이 끝까지 축복을 누리는 법,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의 비밀들을 잘 지키고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법, 그것 너희들이 잊지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는 법,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가 조금 뭔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거룩함은 뺏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을 럭키하게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긴장을 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늘 잔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오늘 하루만 살지 않습니다. 3박 4일에 캠핑을 간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라톤을 하듯이 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오늘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오늘 양보해도 되지만 이거 오늘 내가 뺏기는 것은 양보해도 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그 축복된 삶을, 또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또 오늘 그것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가 열려져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민감하게 하시고 그것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 내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오늘의 삶이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